유튜브 나가고 있나요? 안 됩니까? 이현 집사님이 옆에 찬양을 열심히 지난주까지 오늘 예배에 참석할 줄 알고 정말 오후 늦게까지 연습을 같이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찬양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절.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감사주일에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귀한 말씀,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떠나서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첫 해 도착해서 그의 겨울은 매우 춥고 식량이 부족해서 102명이 넘어왔는데 그 가운데 무려 44명이 배에서 죽고 또 도착해서 죽고 정말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첫 감사 기도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년 겨울에 44명의 성도를 잃었지만 이 혹독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부족들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은 고난 중에 불평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처음 드렸던 예배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몇 년입니까? 반만년, 그렇죠?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역사가 채 400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신생국가 미국에서 드려진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 400년이 지난 지금을 보십시오. 전 세계인의 공통된 언어가 영어입니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돈이 무엇입니까? 달러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일주일씩 연휴를 전 국가가 추수감사 연휴로 일주일을 지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요즘에 미국이 타락했다 어쨌다 만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의 바탕은 여전히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추수감사 예배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집중해서 고난 속에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처음 추수감사 예배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본다고 하면 언제일까요? 구약의 초막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 드리면서
객, 고아, 과부, 이방인 누구든 다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의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본으로 된 예배가 바로 초막절 예배고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은 미국에서 드렸던 그 추수감사 예배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 무슨 예배입니까? 추수감사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에 베푸신 영적, 물질적 은혜를 돌아보면서 상황을 넘어서는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감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자. 그런데 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무슨 예배 드립니까? 그렇죠. 감사 예배.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그 새 사람의 가장 핵심된 덕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관계없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세 가지 비결. 같이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세 가지 비결. 네, 그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라. 같이 해볼까요? 마음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거입니다. 마음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라. 누구에게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오늘 15절 말씀 처음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화,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이게 평강입니다. 주장하게 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헬라어로 좀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브라베우에토예요. 브라베우에토. 이게 주장하게 하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운동 경기에서 경기를 할 때 서로 막 이렇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맞았다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를 하다 보면 그때 서로 막 옳다라고 싸울 때 그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고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그렇죠. 심판의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를 하다 보면 막 과열돼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싸움을 한마디로 딱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심판관이에요. 심판관. 그렇죠? 그게 바로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주장하게 하라. 헬라어로 브라베우에토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서로 싸울 때 심판관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불안, 고통, 원망 이런 게 서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막 근심, 걱정이 싸울 때, 그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심판관이 돼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꽉 잡고 나아가라.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 서로 싸울 때 심판관의 말이 중심이 되듯 우리의 모든 심란한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불명이 끊이지 않고 서로 뒤바뀌어서 싸우는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브라 베우 웨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내린다? 오직 주님만이 내린다. 그것이 바로 주장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평강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러한 평강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무엇일까요? 삶의 지혜를 채우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삶의 지혜를 채우라. 삶의 지혜를 채우라. 아멘. 자, 그러면 삶의 지혜를 채우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같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라? 그렇지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뭐 말대로 달라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네, 가치 판단이요 늘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얕은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라? 풍성히 거하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자, 그런 자는 말씀의 깊이가 깊게 뿌리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거하는 자,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자만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누굴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니까, 말씀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말씀과 찬양과 은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풍성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낙담됩니까?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도하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어. 어떡할까? 낙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찬송으로 연 거예요. 찬송으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을 때, 뿌리가 깊이 내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세 가지 비결. 세 번째, 모든 행동의 주체를 바꾸라. 가서 볼까요? 모든 행동의 주체를 바꾸라.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17절은 같이요. 시작.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행동의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의 영역은요,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세 가지 비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감사를 어떤 특정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말투, 직장 생활, 가정에서의 섬김 모두가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의 궁극적인 대상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세 가지 비결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통치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심판주가 되게 한 겁니다. 우리의 환경, 불만족, 어떤 것들이 나 속에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관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거예요? 샬롬. 같이 해볼까요? 샬롬. 좋죠? 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삶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행동의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영적인 성숙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주님의 평강을 붙잡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사,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습관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행복 수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학생들과 함께 했던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여러분 선생님께 내렸던 숙제예요. 무엇이었죠?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적어보자.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어거지로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좀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나는 오늘 이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감사가 너희들의 학교 생활을 바꿀 거야.
그 감사가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보다 더 좋은 쪽으로 바꿔줄 수 있어. 그 비결은 감사 일기를 하루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적는 거야. 우리 상계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적으셨습니까? 하나, 아예 딱 만드세요. 교회에서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감사 노트, 아니면 내년부터는 아마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하나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마지막 12월 그 31일 주일 31일 해볼까요? 그래서 365개의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그 감사는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 감사예요. 우리 장모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2달만 교회 안 나가고,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교회 나가봤자 맨날 목사님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지사님도 싫고, 뭐 다 저래, 나는 혼자 생활할 거야,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야. 2달만 교회 안 나가고요, 혼자 생활해 보십시오. 불신자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귀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상계 평강교회 성도로서의 귀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상계평강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간 감사합시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 감사주일이 아니라 52주 전체가 감사주일이고요, 1년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